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 11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내일 아침에는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귀한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상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시간이 얼마나 주어진지는 모르지만 깊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전파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한국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잘못 번역된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태도 또는 삶의 그 방향, 방식, 그래서 삶의 방식을 택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갖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이 연구조사한 내용이 있죠. 그렇게 마음으로 갖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이 3배 효과가 있다. 우리가 마음을 갖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이 3배 효과가 있다. 그리고 97%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 그래서 마음만 가진 것은 이거는 아무런 정말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 써야 한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글로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그 십자가의 삶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실천의 삶이 중요하지 그냥 마음으로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마음으로 먹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읽는 것보다는 글로 쓰는 것이 더 마음에 팍 들어오고 또 그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 쓰는데 글로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삶으로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본을 받아,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이 마음으로 나를 배운 것처럼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은 것처럼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게 되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을 받아야 돼요. 본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라는 진정한 의미지, 마음으로 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이 희생,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이 말씀을 지금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 곧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를 따라 실천적이고 행동으로 그리고 온전히 본을 받아 그렇게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삶의 방식, 예수님의 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셨지만 예수님은 그 본체이신 그 보좌에 앉아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것이 본받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도 본받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을 따라서 본받아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두중인들도 창조 전에 택함을 받은 새벽별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찬양하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우리 창조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는 새벽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우리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새벽별의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창조전에 택함을 받은 새벽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새벽별로서 존귀를 받고 새벽별로서 그렇죠? 그렇게 영광을 받는다면 루시퍼가 돼요. 루시퍼도 광명한 새벽별 아닙니까? 그런데 루시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정확하게 세상에서 우리 이 모든 부귀영화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비움으로, 그래서 empty self, 그래서 자신을 비움으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부귀영화,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도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알콩달콩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면 루시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비우고 종으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처자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 부귀영화로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고 높이는 이러한 정말 어떤 루시퍼와 같은 새벽별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만나서 사역자님이라고 그러면 목회자라는 얘기인데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도중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또는 장로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사역자라고 불러요. 왜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선지자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왕권을 받은 우리 자신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벽별의 사명을 받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새벽별로서 하나님의 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빛을 발하는 새벽별의 사명, 그리고 새벽별은 태양이 뜰 때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자신을 낮추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나아가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영광이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피를 흘려야 되고 고문을 받아야 되고 정말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 그 채찍과 조롱을 받아야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삶의 방향이었고,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 그렇게 우리가 새벽별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렇게 사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걸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그렇습니다. 복음서로 성경이 끝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시록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의 제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일로 인하여 이러므로 therefore 이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정말 끝까지 순종으로 이렇게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죠. 자,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덤에 썩은 시체로 그렇게 누워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실 수 없었습니다. 죽은 지 3일 반 만에 주님께서 할렐루야! 이제는 무덤을 깨치고 부활의 주님으로 첫째 부활의 열매로 일어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 지극히 높으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할렐루야! 하늘로 올라가는 모든 것을 500명의 성도들이 보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심을 받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서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창조전에 택함을 받은 새벽별로 우리 부귀영화를 취할 것으로 세상에서 내가 빛을 비춤으로 내가 영광 존귀를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부귀영화를 다 내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는 두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지 말고 땅끝까지 1260일 이제 나아가 순교까지 우리가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가 우리의 이름으로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영광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구름을 타고 우리도 올라갑니다. 예수님만 구름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지 3일 반 만에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세상의 남은 자들이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극히 높이시고 보좌에 앉히시고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모든 자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증인들도 이렇게 이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복의 영화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땅끝까지 두 증인 사역으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이 이름으로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름으로 우리도 구름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집니다.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흰 말을 주님과 함께 타고 그 다음에 보좌에 천년왕국의 보좌에 우리가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천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영광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년 왕국의 왕권을 받기 위해서는 새벽별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세상에서 영광 받고 내가 세상에서 뭐 좋은 돈 벌고 그리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해서 부귀 영광을 사람을 따르게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다면 우리는 불합격, 우리는 정말 실격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종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순교의 이 제물로 드려졌을 때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고 혼인잔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옴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영광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그러므로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so then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서 so then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이런 일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성경에서는 너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년 왕국의 왕권을 받을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우리가 천년 왕국의 왕권을 받게 됩니다. 자, 왕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삶의 방식을 본받아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되면 예수님이 받으신 이 모든 영광을 우리가 또한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됨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간 말씀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흰말을 타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이제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된 이 영광을 정말 너희들이 믿는다면, 정말 이런 일이 실제화된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so then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so then.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러한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와 그리고 우리도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so then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so then, 그 일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러한 모든 상황,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보좌에 앉아서 지금 모든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으로 드려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된다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so then,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성령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의 사랑을 입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이제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들아, 더욱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lways, always.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여러분, 저는 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으면 서울을 떠나 있는 겁니다. 또 서울만 떠나 있는 게 아니라 배단위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떠나 있거나 떠나 있지 않거나 우리는 always가 돼야 돼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갈 수도 없고 에베소 교회에 갈 수도 없고 고린도 교회도 갈 수도 없고 로마 교회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항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을 때는 그냥 막 사람들이 모이고 아멘 아멘 하고, 제가 없을 때는 또 팍 식어져 가지고 나태해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라도 always, 더욱 떠나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더욱 지금 always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복종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본을 따라서 정말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온전한 복종으로 이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실지라도 그가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해야 돼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을 그렇게 속이고 이러지 말고, 약속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끝까지 지켜야 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고 그렇게 뒤통수 치라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욱더, 예수님과의 약속은 더욱더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하고도 순종을 우리가 저버리면 안 돼요. 사람하고도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더욱 지금 이 순간 항상 복종하여,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복종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세상에서 옛날 친구들 만났고 옛날 직장에서도 뭐 메시지도 오고 하니까 옛날 직장에 가서 다시 옛날 경력 다 인정받으면서 돈 벌면서 살면 편안하게 살 텐데 사탄아 물러가라. 예, 우리 여러분, 항상 여기 보면요, 지금 항상 우리가 복종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어디서 사신들이 왔습니까? 헬라에서 온 사신들이, 왕이 보낸, 황제가 보낸 사신 둘이 왔습니까? 2사람 이상이 왔죠?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아련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적과 기사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같이 헬라에 가서 왕이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적 기사 능력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예수님께서 헬라의 황제가 되실 수 있고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 내가 헬라에 가게 되면 세상에서 영광 존귀 받을 수는 있지.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릴 수는 있지. 로마를 꺾어버리는 세상을 제패하는 제국을 만들 수는 있지. 그러나 영혼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요. 자녀들은 좋아하겠죠. 남편도 좋아하겠죠. 아내도 좋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은 부귀 영화가 보장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행복도 보장되는 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사랑받으면서.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영적인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주님의 그 말씀과 함께 인자가 말씀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장렬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택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더욱 지금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항상이에요. always 뿐만 아니라 지금 뿐만 아니라 항상이에요. 항상. 여러분,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항상 복종하시고 항상 그렇게 두중인 사역을 이 세상에서 본을 보이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두중인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똑같이 우리가 이 왕권과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해야 돼요. 항상 복종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그리고 항상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분부하신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복종으로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항상 복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또 그릭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work out your salvation으로 되어 있어요. work은 일하다는 거예요. work out은 열심히 노력하여 너의 구원을 이제는 이루라 라는 뜻입니다. work out이라는 말은 일해, 충성해, 그리고 수고해 라는 뜻이 work out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work out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나의 구원을 끝까지 견지하라.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좌로나 우로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받은 이 주님께서 새벽별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 죄사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끝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지해 나가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항상 복종함으로 끝까지 우리가 이 순종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도중에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대마가 될 수 있고 그레스게가 되고 디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 왕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실격을 당합니까? 불순종으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그 에덴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왜 실격을 당합니까? 불순종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항상 복종하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지상대 명령, 지상대 사명, 지상대 위임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끝까지 항상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실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끝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받은 것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 구원을 인내로 이루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해서 끝까지 이겨나가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멸망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양대의 그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고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이 별들과 세상의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를 흠모할 만큼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아름다움을 주었습니다. 고귀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멸망을 받게 됩니까?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래서 불순종의 아비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항상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순종이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어렵고 힘든데, 내가 나이가 지금 67세인데, 이제 생일이 지나서 67세가 되었는데, 이 내 나이에 은퇴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해변을 걸으면서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글 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책도 여러 권 제가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머리 가운데, 내가 소질이 뭐냐면 글 쓰는 건데, 내가 글을 써서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책을 아주 명필로 아름다운 글을 써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은퇴하면서 나도 정말 아름다운 산장에 집을 하나 얻어서 이미 있잖아요. 빅베어가 아니라 저 맘모스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저 호수를 걸으면서 밀림을 걸으면서 산속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떠오르는 그 산책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적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시나 글이나 이런 걸 저는 쓸 수 있어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렇게 편한 길도 있고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저는 왜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순종하라는. 제가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알아요. 파멸이라는 것. 내가 이거 내려놓는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거 내려놓는 순간 마귀가 손뼉치면서 잘했다 그래 내가 세상에 영광을 줄게 잘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저에게 하늘의 그 모든 높은 곳에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주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이거니까 내가 너에게 나눠줄게.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바로 나의 영혼은 돈에 팔아먹는 거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완전히 따라가는 정말 버림받는 자, 사울 왕이 되어지는 거고 가룟 유다가 되어지는 거고 아담과 하와가 되어지는 일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항상 순종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종해야 돼요. 항상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란 말을 하네. 날마다 데일리 날마다 순종하는 날마다 복종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구나. 그래서 내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지만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항상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면서 우리를 죄사함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 라는 말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work out your salvation 이것이 뭐냐면 너의 사명을 땅끝까지 구원을 전파하고 이루라. 그래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정확하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야 돼. 복종을 안 하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순간 버림을 받고 잘림을 받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 제가 여기다가 칠판에 쓸 글이 없어서 여기서 말씀을 마쳤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두렵고 떨려야 돼요. 여러분 두렵고 내가 지금이라도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나는 멸망받는구나. 두렵고 떨려야 돼. 내가 두중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신 새벽별이지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나를 예정한 분이지만 나가 예정받은 내 자신이지만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를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거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중인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항상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못할까요? 두렵고 떨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 이것이 있지 않으면 이 두렵고 떨림. 두렵고 fear라는 뜻 아닙니까? 떨림. 이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땅끝까지 정말 나도 포기할 수 있고 나도 버릴 수 있고 나도 그만둘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거 그만두는 순간 어이구 뭐니나 나는 지옥불이네. 아이고 뭐니나 나는 멸망이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불순종할 수 없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죠?
4월 19일까지 있으라 그러면 4월 19일이 아니라 5월 19일, 6월 19일, 19일. 제 생일이 19일이어서 제가 기억을 잘하는데 19일까지 계속 있죠. 두렵고 떨림이 없기 때문에 자행자제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주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증인의 사명,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도 죽이고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죽어요. 우리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멸망시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정말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두 증인 사역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가지고 이 뜻을 행하게 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서로 다투거나 원망, 불만, 불평 없이 이 두 증인 사역을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정말 아무 사탄의 세력이나 이러한 우리의 욕망이나 꿈이 낄 수 없도록 우리가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된 후에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 빛을 발하는, 여러분, 어두운 흑암의 세력, 지금 이 짐승 정권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엄청나게 세상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새벽별의 사명, 빛을 비춰라! 그러면서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이루고 나서 곧바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순교를 얘기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여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관제로 드리는, 이게 뭡니까? 순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순교하기 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의 사명을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 이 두 증인 사역을 굵은 배우도 있고 우리가 힘차게 이 사명을 이루어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이 모든 영광이 보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고 천연왕국의 왕권을 받고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이 모든 영광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하나가 딱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두렵고 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정말 나도 대마가 될 수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그리스네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 이 사명 끝까지 이루어. 여러분, 세상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비만 오더만 여기 제주도 와 보니까. 뭐 좋아. 거미줄만 쳐 있고, 이게 뭐 좋다고 여기에서 그냥 돈을 벌면서 그냥 생명 바쳐가면서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별거 아니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우리 완전한 순종으로 항상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우리도 주님이 사셨던 그 십자가의 본, 우리도 그대로 두 증인 우리도 따라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이 사명 끝까지 어둠을 가운데 빛을 비추는 새벽별의 사명 끝까지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